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유대교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득심으로 세우다가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 받은 자가 돼서 오늘 자기의 인생의 삶, 변화된 삶을 그 내력을 오늘 고백하는 얘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강장에 초대받은 자, 부름받은 자로서의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할 시기가 옵니다. 이 선택에서 또 결단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가짐의 출발이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먼저 어떤 고백이었느냐,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의 말씀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철저한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박해한 자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변화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앞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다, 변화된다, 전환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에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고 세상의 삶 앞에서 주님의 부름 앞으로 온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름 앞에 방향을 전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약한 자가 강한 자로, 부족한 자가 풍성한 자로, 여러분 강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미지근한 자가 뜨뜻미지근한 자가 뜨거운 자로, 뜨거운 자로, 소극적인 자가 적극적인 자로. 할렐루야. 순수하지 못했던 삶이 순수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마음은 먹고 지켜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라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옛날 습성이 또 나오고 고쳤나 싶으면 또 바뀌어지고. 그런데 결단하고 또 결단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로 변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미지근한 자가 뜨거운 자로, 강팍했던 마음이 신령한 은혜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아,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많이
삶의 시간을 견디면서 우리가 많이 인생에 녹아져서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지쳐 있는 내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바꾸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악한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낮에도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신앙에 부름받은 사람 이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삶에 승리하고 부름받은 것의 축복자로 사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뭘 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악한 마음을, 이 유대교를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찾는, 저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막 그 악함이 그냥 죽이는 자로, 살인하는 자로, 괴롭히는 자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악함을 변화되게 하시고, 악함을 전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팍한 마음을 은혜롭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신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나를 만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하늘의 빛에 의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이고 아임이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예수의 본질을 하늘로부터 듣는 역사가 신령한 전제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는 유대 종교의 누구보다도 더 심화가 돼서 앞선 자가 돼서 정통의 교리 앞에 성령의 은혜보다도 주신 유전 앞에 들려오는 유전의 전리법 안에서 자기 마음이 완고했던 그 간곡함이 결코 깨어지지 않았지만 신령한 존재로 아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을 때 삶의 전환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역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증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성령으로 운행되는 신령한 은혜를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보는 인문학의 조건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의 영역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르쳐주는 문학문 앞에, 인간이 가르쳐주는 학문 앞에 모든 것이 철학의 논리 앞에 갇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영적 체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고 만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함을 버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야지 악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잘못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거짓되고 악한 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전환되는, 리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길에서 리턴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 고집해서 그렇게 가면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회개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들어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인 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듣긴 듣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깨닫기를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학문의 공부를 해도 무엇인지 그 깨달을 때, 깨달음에 진리가 올 때 우리의 삶이 펼쳐나가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다 그걸 아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다 깨우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 속에 믿음의 깨우침이 바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방해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받고 세우는 것에 방해되는 것에서부터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과감한 전진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여러분 잘못된 거 알면은 바꾸려면 과감히 바꿔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받고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진리로 과감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전에 건 모든 걸 바뀌는 역사.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음의 진리로 깨달았어요. 성령을 만나서 은혜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배웠던 혈육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혈육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한 사도들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직분자들 깨닫는 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받는 은혜가 그냥 이전 것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좀 더 큰 무거운 중책을 주셨으니 잘해야지, 여러분 그 잘함보다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확실한 전환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야! 이전 것은 분명히 달라졌구나. 오늘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이전 것보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가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참 자유 천국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옳게 했다는 것입니다. 리턴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리턴할 때 지체하지 말고 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좀 살이 쪄봐서 아는데 살찌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응?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꿀 땐 가감히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버리는 건 가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우물쭈물하고 거기에서 언제나 머물러 있지 말고 버릴 때 과감히 버리고 전진한 신앙의 약속이 붙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선교사 바울처럼 그 삶의 행함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굳게 지킨 베드로처럼 스승이 부를 때 주님의 소리가 부를 때 나를 버리고 따라간 엘리사처럼 십자가만을 향하는 전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조건, 혈육의 관계, 학연, 지연, 인연의 관계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결단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외로운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분명히 쓰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그것이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면, 오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은혜는 주님 자랑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같이 합시다. 안에서 조용히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며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곳에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 하나의 모습인 것,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오직 나의 사는 삶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만을 향한 예수님만 십자가만 사랑하는 삶이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령한 은혜를 향한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삶의 부가, 육신의 조건의 행복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결단하기 위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대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사도를 만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뿐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조건 속에서 내가 변화돼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자기들을 핍박하던 신앙을 핍박하던 유대교의 사람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신령한 은혜의 조건, 육신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된 변화된 조건에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즉시 그리고 결단해서 신령한 은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사모하는 은혜의 능력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광야를 갔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고 선생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찾았던 것이 그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담대하지 못하면 결코 그 일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가운데 우리들이 많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기도 영적 기도하다가 어둠의 영역 앞에 주춤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 하나님 은혜로 돌이키고 세상의 방법에 살다가 하나님께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저기 강원도 양양 우리 양양 기도원에서 그 앞에 동오리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방파제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다들 기도하는 거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기도하면 야 소나무 좀 뽑아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전하는 얘기들이 있었어.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미련하게만큼 순진하게만큼 소나무를 그냥 붙들고 뽑혀지라고 기도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소나무를 뽑고 싶은 사람은 말씀하세요. 우리 센터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작은 것부터 주변에 오래된 것까지 센터에 많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하고 옛날 같은 소리는 지금도 신령한 역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소나무만 붙들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어두컴컴한데 여러분 가까운 집 기도원 가까운 데 있어도 밖에 나가라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컴컴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그냥 바깥에 가로등불 밝게 입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조금만 컴컴한 데 가면 나가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은 어둠의 공간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웬만큼 해서 무서움을 잘 안 타요. 무서움을 잘 안 타다 보니까 많이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우리 집사님 친구, 우리 성도님 친구 보고는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강도 잡다가 강도들한테 그냥 맞아갖고 도끼자리가 났는데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찌끔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봐요. 어둠을 싸워 이길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싸움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 가서 혼자 기도하면 무섭지 않던가 그런 거 경험 있으세요? 괜히 사람이 있을 땐 괜찮다가도 혼자만 남겨지면 머리가 쭈삣쭈삣.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 봐. 응? 아 있어? 근데 그걸 저 바닷가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구름이 말이야 산더미처럼 몰려가고 붙들어 입을 벌리고 날 잡으러 오는데 36개 도망가 본 적도 있어. 영적인 어둠에서 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은혜는 이 영적인 어둠을 싸우기 위해선 오늘 사도바같이 강야에 가서 강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센터에 소나무 뽑으러 오세요. 응? 기도하러 오라는 얘기요. 응? 컴컴한데 그냥 밝고 좋은데 햇빛이 반짝 나고 빛이 반짝 나는데 그냥 자빠져도 누가 봐도 머리털 다 새는데 요런 데 말고 깜깜한데 벌레가 와서 먹었는지 뭐가서 먹었는지 그냥 입에 들어가면 감사하게 먹고 그 입이 씹씹해서 그 불에 보니까 벌러지를 잡아먹고 있어. 그래서 옛말에 그래서 복숭아를 먹을 때 껌껌한 데서 먹어라. 그럼 미인 된다고. 벌러지 같이 먹으면. 응? 여러분 캄캄한 속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영적 싸움은 어둠과 이기는 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담담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담담이 있어야 돼요. 영적 담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싸움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지켜 행하는 자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그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결단.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서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제 우리 성도님 친구를 보면서 그 아내분이 그러더라고. 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도 돼?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이건 악을 이기는 자에게 오는 특혜예요, 특혜.
악을 다스리는 자이고는 특혜라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러분 결코 강하고 담대함이 악을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물러섬이 없는 신앙의 약속을 가진 자 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결코 물러섬이 없는 자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은 가끔 내가 하던 일을 지금 멈추고 지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받는 은혜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빠요. 할 일이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삶을 사는 것이 쉼이 없이 돌아가.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적 교제만 나누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 우리 은혜의 결단이 있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시 세우는 길목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도 못 내려놓고 저것도 못 내려놓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아니면 요영력 조금 줄이고 저것 조금 줄이고 조금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내려놓고 소나무 뽑으러 오시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여러분 은혜의 귀로 열려야 돼.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라는 얘기요. 도단성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게하시의 눈을 통해서 보이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땅의 것을 연연하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이 그 뭐예요? 몇 번이에요? 응? 세상은 흔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그게 뭐야? 몰라? 응? 박 집사님 아는데 본인은 모르시고. 하박국 선지자 2장, 하박국 2장, 응? 크게 해보세요. 난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것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요 달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더니 오직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영적 능력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결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가운데 흔들려도 세상 가운데 교만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부름받은 자의 결단이 나의 신앙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는 형제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뜻을 즉각적이고 과감하고 신령한 결단으로 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직분은 여기 있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사가 전해지는 말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결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